네, 오늘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 2문과 3문, 지난주에 우리 이장원 목사님께서 1문을 오프닝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오늘 2문과 3문 문답을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1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1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저한테 있죠. 네, 1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 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제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오늘 요 2문과 3문을 중점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규칙, 믿음, 삶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단은 이 2문과 3문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지만 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읽은 1, 2, 3문이 한 파트예요. 전체의 서론이 되는, 그리고 전체의 어떤 프레미스, 전제가 되는 내용이 이 1문과 2문과 3문. 어떻게 보면은 뒤에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 그 1문과 오늘 2, 3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풀리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뒷부분이 이제 잘 끼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문부터 3문까지가 전체 서론, 전제, 그리고 4문부터 이제 38번까지가 이제 1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39문부터 끝까지 107번까지가 이제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요리 문답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역시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이야기할 우리가 1년 동안 나누게 될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이자 모든 것의 목적이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해답과 정답이 되는 이야기이자 출발이 되는 그런 문답인데, 일단 이 1문에 있는 답이 동의가 되어야지만 사실 뒤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완전히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이 들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게 뭐지?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들기는 듭니다. 이게 너무 총체적인 선언이라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쭉쭉쭉 나가면서 내용들을 파악해 가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영화로운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은 마치 1학년을 끝내면 거기서 시험을 잘 보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든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 올바로 출발만 했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에 닿을 수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 초신자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있는 창세기 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아니면 시편, 더 공감이 되는 시편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숄컷인 것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읽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든 또는 어디로 끝을 내시든 하나님은 항상 참이시지만 우리는 역사와 시간의 직선적인 그 걸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유리문답 1문은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시작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 문구를 그라운드로 삼아서 앞으로의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장엄하게 찍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첫 걸음으로부터 이제 오늘 이 산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사람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what에 대한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 how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2문과 3문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2문과 3문에 나오죠. 자,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 2문에 대한 이 질문 문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 문장에 보면은 의미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슨 규칙을 주셨는가? 규칙. 1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일종의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고 나아가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대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주시는데 그 규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이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기 전에 지금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대답은 상당히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대답이에요. 유일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규칙이다. 이거면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느냐? 이거면 된다. 유일한 규칙, 이거면 된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여러 설득력 있는 가르침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최신이었던 나의 기술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은 어느새 낡아져 있고 여러 노력과 땀과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습득했던 내 인생을 걸쳐서 내 평생에 걸쳐서 습득했던 그 기술들이 그다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성경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인간 되기에 유일하고도 완전하고도 온전한 규칙이다라고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나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것만큼의 유일한 규칙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을 규칙은 없다. 이렇게 당돌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 하나 해놨는데요. 안 보이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은 1문과 2문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너희 자유하고 싶으냐? 너희 진실로 너희 참된 창조의 목적대로 자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뭐가 진짜냐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수가 없는 그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수납하고 나를 믿는 자는 자유롭게 되리라. 그 규칙이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인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책의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내 양심을 부끄럽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며, 말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말씀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있고 활력 있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이 핸드폰의 글자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띄워보세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다. 지금 소요리 문답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책의 형태로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아주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새로운 텍스트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간주했냐면 생명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왕들이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항상 머릿맛 옆에 두고 항상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왕의 생명이자 왕의 지혜이자 이스라엘의 생명이자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단순한 두루마리라든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생명, 이스라엘의 생명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규칙이다. 이 유일하다는 것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의 상아탑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바벨탑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경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를 하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경험밖에 없어요. 요즘 수요 성경 읽기에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저작한 저작물 중에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것을 잠언이라 보고, 또 한창 가장 절정일 때 쓴 것을 아가서라고 보고, 제일 마지막 말년에 쓴 것을 우리가 전도서로 보통 간주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뭐죠? 헛되다 이런 얘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다 경험을 해보니 헛되다 이 얘기죠. 다 경험을 해보니 참 헛되더라.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만 남는다라는 것을 결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많은 선한 일들, 많은 역사들을 이루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만든 삶의 원리로는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그것을 창조하신 자의 생각, 어떤 우리가 전자기기를 만질 때에도 매뉴얼과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만져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감아서 메고 미간에다가 말씀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새겨놓고 항상 그 말씀이 너희한테 있게 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특별히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규칙, 그분의 권고, 그분의 경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죠. 인간끼리 합의된 어떤 도덕적 규칙을 잘 지키냐 안 지켰냐, 그런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유일한 규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곧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규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규칙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이제부터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지, 맞아 하면서 모든 것을 제한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자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시려고 또는 억누르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밑바닥에 두시려고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말로 우리를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정말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영원히 그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시기 위하여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자, 이쯤 되면 혹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자각이 들고 계시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좀 통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네, 내가 남들만큼 못하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일하신 규칙, 그리고 유일한 삶의 원리,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을 넘어서 정말 이를 갈며 억울해해야 할 그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박수치고 소리 지르며 정말로 기쁨에 겨워서 정말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다 라고 외치면서 왜 그렇게 그 말씀들을 사랑했던 걸까요? 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왜 그렇게 경고하고,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왜 그렇게 회개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아까 우리 일문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일문에 말하는 인간의 그 원래 창조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든, 인생의 마지막에 알든, 복을 누려가면서 알든, 또는 복을 잃어버려서 알든, 이 말씀이 가지는 속성은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찬양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음에 대해서 통탄해하며 울었던 것이죠.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모든 교회가 또 기쁨의 교회 같지도 않고,
참 다채로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성을 따라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들도 참 다채롭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다채로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은 반석 위에 있을 때만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짓느냐는 각자의 자유이겠지만 그 집은 반드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달란트가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여러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 능력 있고 선한 사업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양대로 섬기든 어떤 이웃사랑, 예수마을, 교사, 목회자, 또 어떤 칠이 장로 여러 가지 일들로 무엇으로도 섬기든지 간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들, 다채로운 캐릭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이 보편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소요리 문답에 의해서 당당하게 제안합니다. 이 문답 2번.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부모의 자녀들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욥기 묵상을 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가정 가운데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서 있을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의 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유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역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입니다. 말씀으로 가훈을 만든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으시겠다. 주님께서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 이 신구약 말씀은 1차원적으로 너희는 그러니까 뭘 해라 또는 뭘 하지 마라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작업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도 성령님께서 아주 창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말씀을 삶의 규칙으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아니면 어쩌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겨우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빠르고도 자유롭고도 능력 있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반드시 말씀의 견고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항상 성경만 읽고 있다든지 24시간 성경만 읽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학책만 읽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는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닿아 있는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그 현장에 대한 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접촉하는 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일부러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일부러 탑 100 이런 거 일부러 들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뭐지? 요즘에 유행하는 장르가 뭐지? 그리고 그 장르 가운데 흐르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관찰은 뭐지? 그리고 가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 거 듣습니다. 미술 쪽은 제가 진짜 젬병인데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제가. 근데 일부러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다든지 부르심과 소명과 전혀 다른 책을 잠깐 펼치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의 환기용으로 뭐 작은 책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이 제목은 매일 읽겠습니다. 뭐 이런 책이에요. 책과 가까워지는 53편의 에세이 뭐 이런 책인데 제가 책 파는 거 아니에요. 매일 읽겠습니다. 이제 제 의도가 보이죠?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사봤는데 그냥 책 자체를 사랑하는 한 작가가 가벼운 필체로 어떻게 하면 책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 또 자기의 이런 의견들을 그냥 에세이로 이렇게 풀어낸 아주 가벼운 책이에요. 독자를 뭐 설득하거나 뭐 굉장히 푸시하거나 뭐 그런 책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냥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막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책에 대한 혜택, 책이 주는 즐거움, 책을 찬양하는 지경에 이르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냥 옆에만 그냥 읽고만 있어도 이 사람은 진짜 책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그런 책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건드리고 있고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이럴 것이야 라는 단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와 이 규칙을 말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시도해보고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사는가. 아니 제가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이 작가를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데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유일한 규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규칙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그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부모님의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나도 그렇게 주님 따라 살려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 아닙니까? 시편 119편의 모든 절이 그 176절 그 모든 절이 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율례, 법도, 주의 법 여러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 나는 주의 말씀을 내 생명과도 여기며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적어도 크리스천의 공통적인 모습 하나는 우리가 각기 다른 성별,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삶의 현장, 각기 삶의 다른 시기들을 걷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크리스천의 모습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왜죠? 유일한 규칙이래잖아요. 유일한 규칙. 아멘이십니까? 사랑방 또는 뭐 성도들 사이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 라고 하는 권함, 노력 또는 건전한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말씀의 내용들을 꾹꾹 눌러서 새기고 있는 찬양들 개인 묵상, 뭐 필사, 암송, 뭐 교사로서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교회를 이렇게 일부러 나이별로 스펙트럼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구분법은 아닌데 젊은 가정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한시라도 젊을 때 말씀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권고드리고요.
또 인생의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익어가는 벼처럼 정말로 많은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갈수록 쌓이는 그 경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에 더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동공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산문의 내용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산문을 오늘 깊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1.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소요리 문답 이제 1부 이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지가 1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 이제 2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의 교훈,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 일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하고 연결됩니다. 규칙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2주 전인 것 같아요. 지혜란 어디서 오는가, 그 욥기 말씀에 대해서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철학의 3요소에 대해서 잠시 나눈 적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작업인데, 하나는 인식론, 그리고 하나는 형이상학, 그리고 하나는 윤리학, 이 세 가지 요소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죠. 목적,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소요리 문답 구조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있다. 유일한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전제로 먼저 인식론적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외부자이시며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실 수도 있고 계시지도 않을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팩트로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죠. 규칙, 믿음, 삶,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는 방식도 하나님의 존재를 닮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위격으로 계시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누리고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하나도 분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해석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온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five solas, 오직 뭐뭐로 이런 이제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말씀이다. 다른 소스는 없다.
오직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솔라 피데, 우리가 그 분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의 지평이 시작된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고 다른 방향이 아니라 이 인식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설정된 그 방향이 우리를 은혜로만 살게 만든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고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림으로는 잘 표현을 못했지만 마치 삼각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림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에 적혀 있고 이 산문에 이제부터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새롭게 발견했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말씀의 지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반석 위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스스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여정에 동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여정에 동참해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그걸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그것을 찾았을 때 완전히 다른 지평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소율이 문답의 큰 그림을 확인했고요. 전제 부분이 끝났고요. 뼈대를 세웠고요. 앞으로 이제 약 1년, 이제 50주 남았습니다. 재밌겠죠? 자, 50주의 여정이 여러분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까 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생명의 규칙이 되는 이 말씀만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